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생명의 망대를 세우라. 한 주간 동안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혹시 얼마만큼 많이 그걸 구분해 내시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려냈는지 우리는 오늘 수요일인데요,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우리 일평생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이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나에게도 이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관찰하고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이 정말 정확하구나 인정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지은 범죄인데 그 죄가 몇 사람에게 영향이 갔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전부 뭐가 되어졌습니까? 죄인이 되어졌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이 뭐와 상관없이 시작되어진 일입니까?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어졌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정말 이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이다. 이거를요, 우리는 늘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면 뭐가 강해지는 줄 압니까? 자범죄가 강해져요. 원죄가 약해지면 자범죄의 중요성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자범죄와 원죄, 어떤 것이 더 중한 죄일까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된 이유는 자범죄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은요, 자범죄를 덜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죄가 해결돼서입니까? 원죄가 해결돼서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딱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죄하고 자범죄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죄에 대하여 약해지면 결국은 뭐 얘기가 자꾸 나오죠? 행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얘기는 전부 뭐에 대한 얘기죠? 자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흉악한 놈이라고 하고, 자범죄에 대하여 깨끗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셔요. 이 땅에는 이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걸로 인하여 전부 저주 재앙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저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 그거는 자범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시작된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얼마만큼 마음에 잘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기준 삼아가지고 율법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약해지면 자범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자범죄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서목사 말이 아니고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딱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내 마음속에요,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허리로부터 나오지 않은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담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뜻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완전히 구별된, 전혀 다른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면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끝내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지도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요, 다른 한 사람. 이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 예수입니다. 그럼 동정녀가 중요합니까?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동정녀인 게 중요합니까? 한번 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동정녀, 아무 처녀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다른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 이제 예수님을 오시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말고
이름이 중복된 거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정혼한 마리아. 그래서 정혼했을 때 두 사람 간에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정녀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담의 씨 안에 뭐가 들어있죠? 죄와 사망이 들어있습니다. 마리아의 씨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결합되어지면요, 죄인이요 사망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그냥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해내야 되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인 줄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 그 가문 안에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 이 다른 한 사람이신 이 예수가 순종하셨다. 순종하심으로 하여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길,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예수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어디에 속한다고요?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어디에 속하집니까? 은혜에 속해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져서 우리가 의인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종류가 바뀐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냥 바뀐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의인이라는 신분이 안 바뀝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사자가 맨날 저 지나가는 쥐새끼를 보고 겁을 먹고 이러면 사자입니까? 쥐입니까? 사자입니까? 쥐입니까? 사자죠. 그렇죠? 아니, 사자가 계속 쥐짓을 해요. 그러면 사자입니까? 쥐입니까? 아니, 사자지요. 이 간단한 말인데 이 비밀을 몰라요. 이게 신분이라는 뜻이고 그게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이유 없이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물고기를 처음부터 그냥 쫙 번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첫 물고기인지 몰라. 아담 물고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쫙 번성시켜 버렸어요. 물아, 그냥 물 속에 생명 있는 것들을 내라니까 쫙 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만큼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시작했습니까? 아담을 통해 시작하셨어요.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가 대표로 아담이 있었는데 얘가 범죄를 했어요. 에덴 동산 물속에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범죄해서 에덴 동산 물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물고기는 어디서 삽니까? 물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한테 뭐가 시작되죠?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요 아담 때문에 전부 죄인 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두 종류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선명해요. 하나님 보실 때 생명과 사망 정확합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 분명합니다.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가운데 있습니까? 마귀는요, 이걸 자꾸 헷갈리게 만들려고 연옥을 만들고, 야, 아까운 사람들 있잖아, 아까운 사람들, 응? 야, 우리가 와도 요건 좀 아깝지 않냐? 이순신, 요건 좀 아깝지 않아? 테레사 수녀, 요 사람은 좀 아깝지 않나? 아, 저 인간은 저 해도 너무하네. 저것들은 무조건 저 지옥으로 던져야 돼. 유영철 아세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간 막 흉악한 죄인들, 그런 인간들은 저 지옥으로 완전히 가야 되고, 그게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진화론. 그 진화 자체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고기로, 나무는 나무로, 새는 새로, 사람은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의인과 죄인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줄 안에 서 있으면 영원토록 죄인.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다른 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의인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입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여기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몇 절입니까?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도 또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도라고 나옵니까? 은혜도라고 나옵니다. 죄와 뭘 대비시켰어요? 은혜를 대비시켰습니다. 이 죄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면 행위라든가 우리의 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의 이기 때문에 누가 왕노릇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 해주셔야만 우리가 의롭다 되어지고, 이 은혜도 또한 그래서 뭐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로마서 암송 대회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난해한 데가 5장이야. 이게 왔다리 갔다리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뜻을 알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 1장이든 2장이든 뭐 몇 장이든 한 번씩 암송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각 구역에서 하든지, 그래서 누구는 1장, 어느 구역은 2장에서 쫙 한번 암송 대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장관일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거 말씀을 우리 가슴에 확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정말 말씀 앞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만 우리에게 드디어 뭐가 임했습니까? 생명이 임했는데 이 의가 변함이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시는 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이 육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망의 망대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절대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광채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든지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왕노릇하려고.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이 세상 임금, 이 마귀는 모든 개인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의 아비 마귀, 전부 뭐 하느냐? 우리를 거짓으로 가지고 끊임없이 사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총동원하여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혈과 육의 싸움만 하죠. 혈과 육의 싸움 하면요, 전부 누구한테 당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당해서요. 결국은 죽이는 싸움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한쪽 편을 들면 한쪽은 어떻게 되죠? 한쪽은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쪽 편을 들면요, 이쪽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제발 축구 경기 이런 거 있는데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한쪽 편을 드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무조건 잘 되면 좋죠. 요즘 동계아시안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데,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보니까 중국 애들이 막 그 우리 한국 선수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그 중국에서 벌어지니까 중국 아이한테 이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중국 아이가 반칙인데 거기서는 한국 아이가 반칙이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실격되고 걔가 은메달 땄어요.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욕하죠. 예전에 김연아가 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땐 다 금메달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소트니코반가 무슨 코반가, 하여튼 걔가요 이상하게 어떻게 했는데 걔가 금메달 내버렸어요. 그러니요, 그러면 이제 한쪽 편 들으면 한쪽은요 무조건 이상해집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암만 따지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한편 쪽이 잘했다라고 승소해주면 반대편은 무조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망대라는 것이요, 얼마만큼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순간 전부 다 그게 사망의 망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팔이 어떻게 하면 안으로 안 굽을 수 있을까요?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차라리 터져버리면 정말 이게요,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고 쪼다 같습니다. 고래 싸움에 차라리 새우등이 터져버리면 역사는 누가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사망의 망대에 강하게 우리는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해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그래서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누가 틈타지 못하도록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로마서 16장에는 16장 몇 절입니까? 제가 좀 요절을 몇 절인지 잊어버렸는데, 선한 데는 뭐하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래야 19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한 데 지혜롭다는 말은요, 정말 마귀에게 안 속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맞는 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선한 데 지혜로운 겁니다. 마귀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함정, 틀, 올무, 이거를요 완전히 지금 해놨습니다. 이 함정 중에 가장 강력한 함정이 뭘까요? 나입니다.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편이면 다 살려내요. 근데 내 편 살린다고 누굴 죽여요? 저쪽 편을 다 죽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살리질 못해요. 우리는 내 편만 살려낼 줄 알지, 다른 편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릇이 크면 괜찮은데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나만 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걸 위하여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 보세요. 뭐 나라가 죽어도 상관없어. 요즘 정치인들 하는 꼴을 보니까요, 뭐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뭐 나라의 위신이 다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함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틀이 뭐지요? 결국은 생로병사, 어떻게 하든지 늙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무병장수,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하여 누굴 찾습니까? 그걸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찾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썩어질 영광, 세상 것, 우리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그것 위하여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 문제 다 죽은 거죠. 우리를 죽이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이 계속 죽습니다. 육신도 죽고 삶도 죽고 관계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후대까지도 결국은 죽음의 올무 속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우리는 또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뇌에, 우리의 뇌에 완전히 이 죽음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살려내질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아닌 걸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걸 지적을 안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승 권사님이 날이 추우시니까 감기도 걸렸고 모자를 쓰고 오셨더라고요. 딱 기다리시는데 모자를 이렇게 이쁜 걸 쓰셨어요. 모자를 쓰셨는데 딱 이제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데 이제 잠깐 오는 사이에 의견이 나왔어요. 모자를 예배 시간에 써야 되냐 벗어야 되냐.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냐 벗어야 되느냐. 쓰는 게 맞습니까 벗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하면 한쪽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한쪽은 죽는다니까.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니까, 사실 가볍게 지나가는 문제니까 그냥 뭐 누가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요, 잔매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한쪽 편만 제가 계속 들어버리면 이제 잔매에 이게 사람이 골병 들어요. 어느 날 상처가 깊어지면 이제 어느 날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자빠지는데 툭 건드린 그 인간이 이제 흉악한 범죄인이야.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벗어도 그만 써도 그만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자꾸 육신을 가지고 온 문제를 삼아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망대, 이 생명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망대. 자, 그러려면 일단 누구에게 먼저 세워야 되죠? 나에게 이 생명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게 당연성으로 세워졌을 때 진짜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는 바지, 그죠? 아니 이거는 시대가 너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절대는 아닌데 남자는 바지, 근데 제가 여기 치마 딱 입고 미니스커트 딱 입고 이쁘게 해서 화장 딱 하고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저부터 막 이상하겠죠, 그죠? 여러분은 다 같이 이상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는 바지, 남자는 치마, 1세기가 흘렀어요. 그래도 너무나 문화 자체가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이제는 제가 치마야, 나도 이제는 당연해.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가 바지 입고 오면 목사님이 바지 입었다,
나는 치마를 입고 오는 게 너무 편하네. 그걸 보고 당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다, 자범죄와 상관없이 의인이다, 불편하십니까? 당연하십니까? 너무 불편하죠. 안 불편하세요? 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편하십니까, 권사님? 아멘. 근데 옆 사람이 그러면, 믿었던 그분이 그러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남편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자식만큼은. 우리는 보통 믿는 독재 발등 찍힌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믿는 독재 발등 찍히면요 더 아파요. 그런 일을 겪으면요, 그래도 그는 의인이다. 아니, 그 사람 말고 나는 의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까? 이 기준은 누구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준입니다. 이것이요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질 만큼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해내셔야 돼요. 계속. 이건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오직 은혜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오직 누가 순종하셨어요? 예수의 은혜로.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의롭게 만드신 생명, 이것이 나의 절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 당연합니까? 이렇게 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는 이쪽에 있든지 저쪽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현장에 생명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생명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드디어 유일성의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답은, 나에 대한 이 정체성과 이 답은,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놈은 죽일 놈이고 저놈은 살 놈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유일성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른 말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일성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유일성의 존재가 되려면, 그래서 오직이 우리 안에 당연성으로 들어가 있어야 이게, 죄송합니다, 필연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는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한번 메시지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다 단군의 자손이라 하고, 지금이 단기가 몇 년이냐 막 그러고 있을 때, 단기 몇 년이야, 단기가 이게 몇 년이고 이게 몇 년이야, 막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지금이 몇 년도냐, 전부 그거 따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단기 몇 년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알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당군의 후손들의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준하여 그걸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필연성이 우리 안에요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군계일학이라고 합니다. 닭들 사이에 그냥 전혀 다른 존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유일성의 존재.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유일성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일성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유일성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유일성의 모임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응답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해지면 그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유일성의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말고요, 육신의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놓고는 물어봅니다. 네가 꿈의 해몽을 그리 잘한다며? 그때 요셉이 하는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죠? 유일성의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합니다. 그게 내 전문가입니다. 내가 그게 주특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 지금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안에서 말하는 OX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혀 다른 거룩한 얘기. 이해됐습니까? 그걸 해내는 사람이, 오직이 당연성이 되어 있는 사람만 현장에서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제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것 같아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은 무슨 얘기합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다니엘이 저 사자굴 속에 빠졌을 때 저것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했죠? 그 다음날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지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밤새도록 사자들이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전혀 다른 종류. 그게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할 때, 그때 느부갓네살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바로왕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해됐습니까? 참된 왕노릇이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서 이 필연성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는 당연성,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진행되어져 있느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요 전부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의를 기준하여.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 이단 누명 썼어요. 이단 누명을 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다 정치적인 이유로, 다 세력 싸움 때문에, 그래서 이단 누명 씌우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전부 뭐지요? 이거 기준해 가지고 전부 떠드는 얘기일 뿐입니다.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그 함정 안에서 마귀가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얘기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으로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뭘 바꿔낼 수 있기 시작하느냐? 드디어 거기서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우리의 현장에 당연 필연이 임하면
여기에 이제 절대가 임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왜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불확실해가지고, 확실한 게 없으니까,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 그런데 당연 필연까지 나오면요, 그 다음은 자동으로 뭐죠?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안 던지면 모를까? 이거 휙 던지면 어떻게 되죠? 필연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런 일을요 계속 한 100번만 계속하고 나면, 이 필연이 계속 쌓이면 이제 나중에는 아무리 바보라도 저거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절대입니다. 근데 던졌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와, 신기하다 그럽니다. 기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땅에 전혀 없다가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절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237 나라에, 저 5천 종족에게 정말 TCK, NCK, CCK 이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제3문화권에 있는, 전혀 반대쪽의 문화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망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즘 계속 대학 수련회 때도 나온 말씀입니다. 나를 바꿔라. 그리고 찾아라, 세워라. 그럼 바꿨는데 뭐가 바뀌었냐? 뭐를 찾아냈냐? 뭐를 세웠냐? 그러면 바꾸도록 뭘 도울 것이냐? 찾아낼 수 있도록 뭘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세우도록 도울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요 1, 2, 3강을 통해서 계속 하셨습니다. 누구부터 바꿔야 되느냐? 나를 바꾸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집중의 시간을 아침, 밤, 낮으로 갖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사니까 잘 안 일어납니다. 부부간의 갈등 왜 일어납니까? 요즘은 부부간의 갈등도 이제는 잘 안 일어나요. 왜요? 조금만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면 각방 써버리니까. 요즘은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갈등, 문제, 위기,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 죽이는 시스템 때문에 전부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래서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맞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확실하지 않으면 끝까지 말씀 앞에. 이게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헷갈리면 그거는 뭘까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헷갈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00% 죽이는 말입니다. 약간만 찜찜하면 그 찜찜함은 틀림없이 죽이는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제 오랜 경험입니다. 여자분들 옷 사놓고 약간 찝찝한 데 샀어. 그러면 돌아와서 어때요? 100% 물리러 갑니다. 옷을 바꾸든지. 안 그렇게 합니까? 남자들은 머리가 약간 깎아놨는데도 여기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말 안 하고 그냥 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요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 딸내미를 보니까 안 그래. 정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알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계속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생명의 망대가 강해지도록, 내 안에 생명의 망대가 당연성으로 막 돌아가도록. 그래서 누가 이 당연성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는요 당연히 그 말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해낼 수 있도록. 정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래야만 우리는 현장에서 현장을 바꾸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3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팅이라는 말은 뭐죠? 편집, 설계,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편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어요. 누가 뭐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걸 전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 역시
사망의 망대가 강하구나. 그렇죠? 저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가 아니라 역시 사망의 시스템이구나. 그걸 계속 뭐 하는 겁니까? 편집. 그 편집을 잘해야 돼. 끊임없이 계속 편집하는 것입니다. 역시 알고 봤더니 우리 병원의 원장님도 원장님이시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이는구나. 편집. 상처받지 말고, 원장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거는 똑같이 자기를 죽이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말들을요 대부분 사람들 못해요. 그냥 모이면 뭐 돌려까기 하죠. 예? 니도 그래 생각했냐? 나도 그랬다. 야, 니 그거밖에 모르지. 난 더 많은 거 알아. 보통은요 다 하는 얘기들이요, 그렇게 사망의 망대를 더 강하게 편집시킵니다. 그거 말고 살리는 편집. 저게 사단의 망대구나.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말이 난무하구나. 어떤 짓을 해도 결국은 죽이는 걸로 끝을 내는구나. 한쪽이 죽어야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모든 싸움은요, 결국은 승패가 갈라져야 끝나요.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결국은 누군가를 손을 들어줘야만 끝납니다. 하다 안 되면 결국은 무승부 정도 해주지만, 무승부도 결국은 무승부가 아닌 채, 억울함을 남긴 채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느 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편집을 계속하는 거예요. 편집. 언제까지요? 그래서 저기에 이게 답이구나 라고 복음으로 유일성의 이 답이 나오도록 이걸 계속 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느 날 살리는 답, 그게 나와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이거 잘 안 합니다. 보통은 편집 안 해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 귀에 들리는 순간 자동 발사입니다. 자동 발사. 보통 마귀는 우리를요 그렇게 시스템을 우리 뇌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시간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미래를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바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지요? 나에게 있고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어디에 있지요? 나에게 있고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나에게 있고 현장에 있습니다. 나와 현장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 이 3집중의 시간들을 갖지 못해서 문제를 지금 오늘 답을 내고 갈등을 갱신해내고 정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는 이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면 미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같은 문제에 내일도 또 시달려야 되고 1년 뒤에도 같은 문제에 또 시달려야 되고 저 사람하고 같은 갈등 여전히 시달려야 되고 끊임없이 미래가 안 바뀝니다. 하나도 미래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살아봐야 똑같은 삶,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아유 주여 빨리 나를 이제 불러가시옵소서,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가 바뀐다는 소망이 있으면 오늘이 즐겁고 나를 갱신하는 게 달라집니다. 요셉이요 왜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딱 맞춰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바로왕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골리앗을 붙이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연결을 어떻게 되죠? 연결을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요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다윗은 그러면 바로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죠? 요렇게 돼야 되고,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렇게 딱 맞췄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요렇게 맞춰줬다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바꾸는 시간 제대로 똑같이 가졌겠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서로 현장이 다른데 그 현장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요, 요셉은 요셉의 현장과 시간표에서 해냈고, 다윗은 다윗의 시간표에서 해낸 겁니다. 골리앗이 끊임없이, 저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때 다윗은 양무리 가운데서 뭐 했죠? 지금 이 나라는 계속 전쟁 중이니 나는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도 어떻게 쳐요? 곰이 들어오고 사자가 들어오고 이 막 짐승들이 들어오는데도 그거에서 양 한 마리 내가 잃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구나, 설계. 그러면 뭐 했죠? 돌 던지는 연습을 제대로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셉 당시에는 시대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맞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낸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바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생명의 망대를 진짜 세우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죽은 것은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은 삶을 계속 살면요,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희망도 없고 그냥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망대를 진짜 세워서 나를 바꾸는 시간, 현장에 삶 세팅을 하는 시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편집입니다.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편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울왕은 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요, 다윗이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하프를 치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바뀐다니까요. 그들에게 진짜 답이 되니까, 현장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런 응답들을 오늘 밤에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망대를 세우라,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거는 그래서 절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것이 나에게 당연성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내가 집중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내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현장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필연성, 그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바꾸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비밀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묶여서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마귀에게 붙잡혀 지금도 편을 가르며 육신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내려놓기를 서슴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여전히 감춘 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것으로 또 편을 가르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당연 필연 절대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법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 살리는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많은 생명 하나님의 그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전혀 다른 교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속에서 미래를 보는 우리의 CVDIP가 확인되어질 수 있을 만큼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절대 망대, 이 생명의 망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세워져야 될 세 가지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사망의 망대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일에 휘둘렸던 우리의 시간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망대가 우리 안에 당연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의 편집 설계 디자인,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는 이 디자인, 하나님이여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눈, 하나님 정말로 불신자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죄인 보는 눈,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왕노릇하는 그 일에 노예되어져 있는 자들을 보는 눈,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된 설계가 우리 안에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미래를 바꾸는 키가 되어지는 응답임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